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이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네, 또 이제 교회의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시죠. 네, 근데 오늘은 이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살아야 하나요? 네, 열심히 살아야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 열심히 살아야 하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우리들이 부지런하게 또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10절까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또 신약에 또 이런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네, 이런 말씀들을 비롯해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다는 겁니다.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건 이제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네, 그런데 이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 말의 이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기의 몸을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 이런 뜻이죠. 일하지 않고 게으른 것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왜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일일까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맞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는 것, 지키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신체가 건강하고 일할 여건이 되는데 일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기만 하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잔뜩 취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술에 잔뜩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술에 취하지 않는 것으로 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훨씬 더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무슬림들이 그렇게 열심히 술을 멀리한다고 해서 무슬림들이야말로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만 열심히 산다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평소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시기 위해서 어제 몇 시간 주무셨나요? 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평균 수면 시간을 조사하면 언제나 1위를 차지하는 가장 적은 수면 시간,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이 평균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체로 한국인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시나요? 대략 7시간 30분 전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 이 7시간 30분이라는 숫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와, 그렇게 많이 잔다고? 우리 이런 대화를 심심치 않게 하죠. 어제 일이 많아서 6시간밖에 못 잤어. 에? 6시간이나 잤어? 정말 부럽다. 나는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잠을 많이 자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대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늘 지루하니까 이제 마을에 있는, 미국에는 도서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자주 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의 특징은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다가 종종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 아무렇지도 않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자는데 도서관 사서가 와서 저를 막 깨우면서 괜찮냐고, 아픈 거 아니냐고 막 저를 막 깨우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이랬는데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보니까 미국인들 아무도 도서관에서 이렇게 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인만 그렇게 자고 다른 사람도 졸리면 집에 가서 자면 되지 왜 도서관에서 그렇게 자야 되나. 잠을 쪼개어가면서 공부한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외국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살죠. 집에서 한 3시간, 4시간만 자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졸리면 쪽잠 자고 이렇게 공부하는 문화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에 있어서 한국인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해를 딛고 불과 수십 년 만에 단기간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시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열심이 우리 사회를 좀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로 만들었나요? 20년, 30년 전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몇 배로 높아진 지금의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의로운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 3% 하던 시대에서 지금 1점 몇 프로 한다고 해서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일인 것일까요? 물론 모두 이 질문의 답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사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열심히 산다라는 것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방향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을 따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취를 이루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웃들이 나를 시기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면서까지 성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부질없다, 허무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 문장인데요. 새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도 비슷하게 번역합니다. 나는 온갖 노력과 야심이 시기심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가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하고 관찰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가 경쟁심, 시기심, 비교의식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에요, 경쟁심 때문이에요,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사는 정도만큼의 옷을 사고 그 정도의 차를 사고 그 정도의 집을 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사고 보니, 그 차를 사고 보니, 그 집을 사고 보니 돈이 모자라죠.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차를 안 삽니다. 저는 집을 안 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남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어떤가요? 남들만큼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교육비를 마련하느라 일하는 것은 어떤가요?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을 모으느라 열심히 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남들을 염두에 두고 남들만큼 하려고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우연히 신문에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 얼마 그런 금액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내가 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노후에 필요하단 말이야? 그 정도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는 얼마를 모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죠. 남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것 항상 우리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열심히 사는 것 자체는 당연히 죄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든 열심히 사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것이 허무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심, 질투심, 경쟁의식, 비교의식, 남들만큼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를 오늘 8절 말씀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홀로 있으나 여기 이 묘사원이 어떤 사람은 홀로 있는 사람인데요. 홀로 있는 사람은 형제자매가 없는 독자일 수도 있고 또 결혼하지 않은 싱글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이 표현은 이런 물리적인 혼자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또 이웃을 포함하는 그런 같이 있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의 홀로 있음입니다. 자신 말고는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지만
가족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열심히 일하느라 친구도 이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사람도 포함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전도서 기자는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끝이 없는 이유는 계속해서 비교하기 때문이죠. 나보다 더 큰 집에, 나보다 더 좋은 차를 사는 사람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한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고에는 끝이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러한 열심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넉넉한 연금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헛되어 불행한 노고라고 평가하는 것인가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가족에서 왕따가 되어버린 것 같은 아버지, 자녀를 위해 내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자녀로부터 외면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어머니, 최선을 다할수록, 더 열심히 할수록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허무함이 커지죠. 이 시간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요? 혹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4가지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답은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삶의 질주를 멈추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이 본문에 등장하는 8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 문장은 주인공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주인공이 이런 질문을 했어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뿐 결코 이렇게 묻지 않는다. 왜 나는 즐기지도 못한 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 더 많이 가지려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조금만 더 모으면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 우리 인간은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질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면 언제나 내 주위에서 나를 앞지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 앞에 내가 따라잡아야 할 사람이 보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은 답은 그 질주를 더 빨리 달려서 내가 앞장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삶의 쉼표를 찍으며 이렇게 수고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열심히 미덕인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와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혼동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헛된 수고를 추구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가 멈추고 질문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답은 오늘 말씀을 따라 한 손은 채우고 한 손은 비우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는 여기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서는 비교의식 때문에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반대로 게으름을 피우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그래서 6절에서는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해서 반대로 게으름을 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거 정답이 아니야. 아 그래? 그러면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정답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손에는 가득할 정도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손에 가득하려고 애쓰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답입니다. 우리가 허무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답은 우리가 비워둔 이 한 손, 이 한 손은 가치 있는 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첫 번째 답과 두 번째 답, 멈춰서서 질문해야 된다. 그리고 한 손만 채우고 한 손은 비워야 된다라는 이 두 개의 답은 사실 꼭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답은 아닙니다. 어느 종교든 어느 철학이든 조금만 인생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누구나 찾게 되는 답입니다. 불교에서 이런 깨달음들이 특히 많지요. 무소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종교인뿐만이 아닙니다. 5, 6년 전에 출간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40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행복한 미래가 올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 삶에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없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한 것이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미래도 올해도 오늘도 다 놓치게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퇴사를 결정합니다. 퇴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그리고 이 글을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고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이 없다. 우리 사회엔 이 나이 정도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인생 매뉴얼이라는 게 존재한다. 실제로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모두가 그걸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종교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하면 누구나 이 정도 깨달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 우리를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한 손만 채우고 한 손을 비운다고 해서,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양손을 다 비운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은 다른 한 손에 가치 있는 것을 쥐어야 가능한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불안함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서 열심히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전제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이상 나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8절에 혼자 지내고 있던 사람의 수고는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서는 그들의 수고가 허무함이 아니라 좋은 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바뀔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혼자만의 삶, 나만을 위한 삶, 내 가족만을 위한 삶, 거기에서 벗어나서 너를 위한 삶, 공동체를 위한 삶, 세상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그렇게 방향성이 바뀔 때에 그때의 그 수고함은 좋은 상을 얻게 되는 수고함, 열심 있는 수고함, 좋은 수고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헛된 수고를 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 네 번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는 세상의 문화가 융단 폭경을 하고 있는 메시지에 매일매일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세 가지 해결책, 참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멈춰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한 손만 채우고도 만족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한쪽을 가치 있는 일로 채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마지막 방법은 바로 공동체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12절 이 세 구절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좀 더 8절의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없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방향성이 자기 자신만 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해답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동무가 넘어지면 일으켜줍니다. 함께 누워 따뜻함을 느낍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욕망을 부채질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 공동체가 알게 모르게 이 8절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 꼭 되게 기도해 주세요. 아유, 그럼요.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번에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가득 움켜쥐려고 할 때 그 일을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낫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눈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리더십에서 이 교회에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설립하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리더십에서 열심히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해요. 교회 건물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은 선한 청지기의 몫을 다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하면 전도에 좋은 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보육시설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먹고 사는 일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이제는 부부가 함께 온종일 일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보육시설을 통해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때 한 교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일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사역의 대상은 자동차를 2대나 소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캠핑카를 사기 위해 날마다 열심히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러한 풍조에 휘말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싫습니다. 왜 교회가 그들에게 그것은 잘못이다, 물질이 결혼이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최후의 장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성도님의 말씀 때문에 이 교회가 그 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각 나라와 시대와 상황과 개인에 따라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들이 사는 만큼 살아야 한다라는 경쟁심이 그 바탕에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래서 교회가 그 어쩔 수 없는 삶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도움 주기를 바랄 때, 교회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손을 놓으라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더 낫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소중한 것을 잡으라고, 그 삶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153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문화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 153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